기도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자신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들 떠나고 홀로 남게 된 여인을 향해 말씀을 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결코 가늠한 여인의 죄를 가볍게 처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죄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해 갑자기 무죄를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녀가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당장 삶이 바뀌어진 것이 아닐 텐데 죄와 멀리 떠나 정말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근거,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기대할 수 있는 근거, 다름 아닌 그분이 6개월 후에 모진 핍박과 고통으로 통해 지시게 될 십자가 사건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죄사함의 선물을 받았지만 결코 예수님께는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깊고 아픈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대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과거에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꾸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악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두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가늠한 여인뿐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함께한 무리들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지만 단 한 사람만 그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고 끝까지 십자가의 여정과 그 후의 여정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결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나약해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고장나고 나약해도 절대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때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경험이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진행하잖아요. 요즘 1부 예배가 너무 부흥하고 있어가지고 1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거의 막 절반 가까이 차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뭐 절반이 차든 말든 상관없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저렇게 기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명확히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얻으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주일마다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게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7가지 일으켰던 표적을 기록해 놓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자기소개, 이걸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그분 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언지를 했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진짜 빛이 참 빛이다. 그리고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올 때 한자로 야소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소교가 예수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변함없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역사가 됩니다. 그럼 다시금 돌아온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와 여러분이 과연 기독교의 핵심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분위기와 이 풍파에 따라서 가끔 이 7가지 의미가 다르게 깊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깊게 다가오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번뜩 생각이 나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만약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고장난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 늘 마음에 상처와 결핍만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남녀가요. 처음부터 서로를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박인호 집사님 아드님, 우리 종범 전사님, 윤영 전사님. 그러니까 종범 전사님 결혼 따로 하고 윤영 전사님 결혼 따로 한 게 아니라 두 분이 같이 했어요. 헷갈리시는 분이죠. 저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지금 눈물이 났는데 참았어요. 아니, 이분들이 한 6년 연애했는데 진짜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다리 연결 잘해준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전혀 모르는 남녀가 처음부터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사람을 알려면 최소한 4계절은 지내봐야 된다고 하죠. 최소한.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데이트하다가 따스한 햇볕을 같이 좀 맞아봐요. 여름이 되면 강렬한 태양 아래 함께 땀을 흘려보고 땀 냄새도 좀 풍겨봐야 되죠. 그리고 소낙비도 함께 맞아봐야 추억이 생기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무르익어가는 삶의 열매를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요, 이거 웬걸 너무 추워. 그러면 서로 동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숨는 게 아니라 함께 추위를 인내하며 견디는 훈련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해보다 보면 서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다툼과 갈등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오해와 불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상대방이 서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저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는 유일한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개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계시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이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도 않고 풍성한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하자마자 당시의 신앙인을 대표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흥분해요. 반박하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찌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냐.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스스로 증언하는 게 참되지 않다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말이죠. 어찌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제가요, 예를 들어서 너무 성실하다고 합시다. 성실하지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자꾸 가가지고, 저 제자들 교회 김경환 목사인데 저는요 정말 성실해요. 나는 성실하다.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이거 아니에요. 같은 성도들이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성실하다고 말해줘야지. 그리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최소한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은 진짜 성실한 거 아닙니까? 아, 정말 게으른데 내가 나는 부지런하다 이러면, 아이고 기분이. 제가 한 번만 할게요. 맨날 예배 시간에 늦으면서. 아이고, 너무 솔직하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성실이고 뭐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아무리 네가 세상의 빛이라도, 아니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진짜고 참이지, 어찌 네가 스스로 그냥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 대단해요. 야, 내 증언은 진짜야. 너희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데 내가 말해볼게. 일단 내가 증인이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증인이다, 이놈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에, 이 말이 뭐냐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평생 모를걸?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걸? 그때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 계시를 말해도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법률과 도덕 때문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제 말이 틀렸나요? 이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 사실을,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인데 이 빛이 어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비추어졌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남았지만 전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더 엄밀히 보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말해도 깨닫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 삶이 만족스러운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에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계시를 할라치면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참 예수님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와도 절대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7번이나 자기 계신 거예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7번이나 왜 말할까요? 성경이 치는 완전 숫자입니다. 제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좀 영적으로 깨닫고 너희들의 삶이 돌이키고 나를 제대로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간구와 부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물론 전하지만 성령님의 인재와 조명 아래 그 예수님의 간절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영적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은 빛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인데요, 전기가 끊어져서 빛이 사라지면 아마 모든 삶을 마비가 돼요. 간혹 큰 정전사고가 한 지역이나 도시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너무나 막대한 피해가 입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비가 되는 거죠. 지난 4월 22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어서기도 하지만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구의 날까지 말합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의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날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오후 8시가 되어져 오는데 첫째가요, 불을 다 꺼야 된다. 한 7시부터 계속 말하더라고요. 불을 다 꺼야 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구의 날이 오늘인데 숙제를 해. 그래서 불을 다, 집안에 있는 거 불을 다 끄고 20분을 버티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 아이들은요, 불을 다 끄고 캄캄해지면 싸워요. 와! 불이 꺼지면 불이 꺼지면 귀신이 많은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때부터 싸워. 20분이 불이 꺼지고 저희가 2층에 바로 뒷산이 보이거든요. 애들은 막 싸우고 당장 불 켜라. 그때 제가 켰어요. 큰일이라고 그럼 20분 또 해야 된다고. 좀 성격이 좀 예민해가지고 다시 불을 끄고 20분을 버티는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불이 꺼지니까 너무 답답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빛이란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하구나. 근데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빛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 빛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자기 자신을 그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그냥 빛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세상의 빛. 존재가 있습니다. 무슨 존재냐면 현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으로 뒤덮였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눈을 뜨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껴요. 여러분,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삶의 영역들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정말 일부입니다. 그 모든 세계는 어떤 세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영적인 세계에 그 영적인 공격과 전투로부터 실컷 싸우고 표출되는 세계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제가 오늘 당당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는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다. 그러니 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의 교회 사명 감당하려면 끝까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뚫어지고 열려지려면 죄송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바로 이것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의 체계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땅을 통치합니다. 영어로 일명 파워스.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죄가 한 번 짓고 말 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마다 죄를 짓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시기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된 죄를 짓는. 그러면 그때마다 주되게 죄를 져요. 그때마다. 그럼 자꾸만 죄를 짓죠. 한 번 짓고 5번 짓고 10번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그 시간과 장소는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예수님마저.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관계와 참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하시죠? 필요하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삶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시간만 되면, 어느 정서만 되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증거를 말씀드리면, 이 당시는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있는 그 당시는 이미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지속된 상태. 영적인 암흑기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참 재미나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 어둠이 조금 없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면 당연히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 사건을, 이와 같은 배경과 환경을 이사야 40장과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명확히 소개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을 때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요, 눈은 뜨고 살아도 영적인 어둠에 살아가면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끼리 부딪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좀 다른 표현 없을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고 막 파이팅하고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살아도 사람들끼리 자꾸 부딪혀. 이 부딪히다 보면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사야나 누가에 의하면 사람마다 심령 안에 깊이 패인 골짜기가 생긴다. 이걸 성경은 상처라고 봐요. 여러분, 누가 상처 입고 싶어서 싸웁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죄송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자꾸 싸우죠. 그런데 자꾸 부딪히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요? 이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어제 오늘 하나님 피크를 찍게 하신 거예요. 이야, 영적 컨퍼런스 때문에 우와, 진짜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막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저 영적인 공격이라고 봐요. 영적인 공격이라고 본답니다. 그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하게 만들어요? 상처 입히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패인 골짜기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옆에는 더 높아진 교만이 있습니다. 이걸 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적인 교만, 굉장히 완고해집니다.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원인,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꾸 싸우고 상처 입고 교만하고 결국 그 인생은 양과 같이 굽은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이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조명하시고 끌어주시는 참된 길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험악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어둠의 공격들을 막아내줄 수 있는 분도, 이 영적인 어둠 암흑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도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마음에 깊이 삶의 영역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하지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언제까지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성경 원문을 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자빠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을 제대로만 따라가면, 세상의 빛 대신 그분을 제대로만 따라가면 더 이상 사람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니, 부딪힐 때도 그 부딪힘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사단의 관계와 참소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이 고른 길로 바뀌어지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누려지는구나. 근데 원문을 보면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임하는데 풍성하게 임한다.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이런 거구나.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예수 믿고 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다 성령님이 안전장치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답답해요. 여전히 우울해요. 여전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있는데, 이건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있지만 내 삶에 그 예수님의 영향보다 사탄의 영향력이, 세상의 유혹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49%고 사탄의 영향력이 51%면 사망입니다. 받아들이는 느낌은 짜증이고 화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50.1%고 사탄이 49.9%로 역전이 되는 순간, 생명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순간 우리는 뭘 느끼냐면 그제서야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끝내도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민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켜봐도 왜 안 될까? 나도 쉽지 않은데 성도분들의 삶에도 안 돼요. 제가 고민하다가 어제 밤늦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콜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할게. 간단해요. 주님만 제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자들의 삶을 잠깐 나눠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여러분, 제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들이 모여서 12명이 가장 많이 한 일, 서로 싸우는 거였습니다. 12명이 왜 그렇게 싸웠을까? 예수님보다, 나중에 일어날 일들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안 가요. 되게 웃긴 거예요. 본인도 믿음이 안 가는데 서로 보면서 서로 부족하다고 욕하는 거예요.
12명이 그랬단 말이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들은 서로 함께 뭘 싸웠는데 왜 싸웠는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시간이 되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의심의 대상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죠. 이런 마음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진짜야? 메시아 맞아요? 저렇게 죽으면 진짜 부활하셔? 이 의심이 물씨가 되어 모두 부르심의 자리를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의심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10번 이상 만나주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지상 명령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놀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의심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세 번째로는 이제 누구를 의심하냐면 자기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건 맞지만 나는 이미 배반했던 전적이 있고 나는 이미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이미 내 가정이 너무나 많이 깨어졌고 이미 내 삶과 직장에는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무너져 있어요. 나를 바라볼 때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무너지면 또 어차피 이렇게도 무너질 건데 나 또 오늘 은혜 받고 기도하고 결단해 또 집에 들어가 또 싸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 짓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차피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어차피 사람은 의심의 대상이고 어차피 주님만 의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거십시오. 반복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이라고 하지 말고 그 선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그분 곁에 확실히 서십시오. 더 이상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할 때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망의 요소보다 더 게이지가 높아집니다.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된 분이실수록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만 따라가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삶의 한 부분의 영역 견고한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 자꾸 부딪히고 상처입고 교만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 인생길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우리 지휘자님께 특성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나 찬양이 있어서요. 같이 한번 들으시고 이 마음속으로 먼저 고백하신 다음에 그리고 함께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그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역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내리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밤과 달들이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로 믿고 나눠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뜨거운 자랑에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 주님에 대한 의심, 더 깊어져 이제는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다시금 그래도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을 그 시간에 살며 빛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가 성령님의 받은 영을 보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결단합니다. 빛으로 분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분명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기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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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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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빛 대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자들 교회 가족들을 유혹하고 단계하며 참수하고 정죄하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 안으로 모두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님만을 따르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는 모든 부딪혀 생겨버린 상처, 그리고 완고한 교만들, 더 나아가 굽어진 모든 인생길들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비추심으로 회복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